사랑하는 정윤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한다는 핑계로 늦잠을 자고 종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게으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초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두 각각의 가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좋아져서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냈나요? 혹시 감기 걸린 친구가 있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 같이 또 예배를 드려볼 건데요.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을 강사님이 먼저 이야기해주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 첫째 주 2월 7일인가요? 2월 7일에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유년부는 유년부실에서 초등부는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2월 7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강사님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사님이랑 말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강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친구, 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 없어요 하는 친구, 만약 있으면 강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뿔싸 볼 수가 없죠. 강사님이 누가 그런지. 아마 우리 정윤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착한 친구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이 없을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누구나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강사님도요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엄마랑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엄마한테 혼났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글쎄 어느 날 강사님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요한아 방 좀 치워라, 방이 너무 더럽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강사님이 방을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네, 그렇죠. 안 치웠겠죠. 네 라고 대답만 해놓고 안 치우고 딴짓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한번 요한아 방 치웠니? 치운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네 라고 말만 하고 치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쯤 되면 강사님이 좀 눈치만 빨랐으면 이제 엄마가 지금 화나기 일보 직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강사님이 엄마 눈치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만 하고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화가 나신 거죠. 박요한 너 방 치운 거 맞아? 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래요. 야 박요한 너 내가 방 치우라고 했지? 이게 치운 거야? 라고부터 시작하시면서 엄마가 그냥 계속 그냥 혼내고 또 혼내고 엄청 혼내고 다가 그냥 강사님은 혼자 겁먹어서 덜덜덜 떨면서 아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강사님은 얼마든지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었죠. 어떻게 했으면 됐죠? 요한아 방 치워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방을 치웠었으면 됐었어요. 그러나 강사님은 이 초등학생 박요한이는 그 방 치우는 게 그렇게 싫어서 하기 싫어서
그냥 엄마가 치우라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렸던 거죠. 그냥 강도사님은 엄마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방을 치우라는 말을 그냥 흘려 들었고 치우지 않았다가 혼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강사님처럼 엄마가 뭐 하라고 했는데 네 라고 대답만 열심히 하는, 정말 부모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닐 거라 믿어요. 강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해주었냐면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에도 이렇게 강도사님처럼 어떤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말을 들어도 한 귀로는 들었는데 한 귀로는 흘려보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셨길래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말씀, 유명한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말씀, 진짜 유명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씨를 뿌리려고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씨는 그만 길가로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로 가득 찬 가시덤불 가운데로 떨어졌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아주 거름도 많이 있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친구들? 길가에 떨어졌던 씨는 당연히 새들이 날라와서 먹어버렸을 거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 위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죠. 어떤 곡식이 자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위에서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든지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도 많고 이 덤불로 가득 찬 곳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좋은 땅에서 떨어진 씨만 잘 자랐다 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뭐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설마 농사를 지으시나?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그 목수 하시던 분이신데, 아니, 우리보다 뭐 얼마나 잘한다고 지금 농사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은 얘기할 것이 없나 보네. 예수님이 어제 일찍 주무시더니 얘기하실 게 없으셔서 그냥 괜히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라는 반응을 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씨 뿌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설명 내용을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먼저 이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죠?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이야기는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네 라면서 집에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뿌려지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네, 그래요. 강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 어떤 마음들이길래 이런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것도 잠깐 우리 강사님이 설명해 주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말이에요, 지금 강도사님이 말해주는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설마 몸만 있고 정신은 지금 딴 곳에 가 있는 거 아니겠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도 강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쏙쏙 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강도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강사님이 뭐라고 했었지? 했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마음 상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태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길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날라와서 모두 먹어버리고 말 거예요. 정말 이 새들이 모두 요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기 전에 모두 가져가 버린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다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강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강사님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유 기억이 안 난다. 야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래 하면서 사는 친구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의 마음은요 길가와 같았고, 이런 친구들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일단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는데 어때요? 땅이 너무 딱딱해요. 말씀의 씨앗이 그곳에서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어떨까요? 그래,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야,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결심은 하는데, 당장 다음날 되면 강사님이 해준 이야기는 모두 까먹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친구들과 싸우고, 아이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너무 귀찮아 안 할래 라고 그냥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기억했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요 그림에는 그래도 애기들, 어린 가시덤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가시덤불을 실제로 보면요, 정말 빡빡하게 자라서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줄기들은요, 저 태양도 보지 못할 정도예요. 이런 곳에 요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난다고 생각해봐요. 이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태양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뾰족한 가시를 피해서 이 연약한 줄기를 자라도록 이렇게 꼬여서 자라나야 하겠죠. 우리 지금 생각해봐요.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준다고 해도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자라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는 말씀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줄기들은요, 요 가시들을 피하려고 요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자라날 수도 없을 것이고, 아주 연약하고 약하게 자라나게 될 거랍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친구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오늘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당연히 마음은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 너무 할 게 많은데, 나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에서 준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노는 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사님이 하라고 한 거, 기도하라고 한 거, 잠잘 때 한 번만 하자. 큐티도 해야 되는데 맨날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자. 그렇게 하면서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주 바르게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로 자라는 친구들, 바로 이런 친구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일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열매를 맺긴 맺지만 맺은 것도 아니고 안 맺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상태로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돼야 하는 것 같은 정말 좋고 좋은 땅, 강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아주 잘 받은 친구들, 정말 마음속에 그 씨앗이 너무나도 잘 자라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친구들일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요,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강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면요, 또 그것도 잘 듣고 기억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마음 속에서 쑥쑥 자라나는 씨앗, 그 씨앗을 해서 자라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요, 그 씨앗 하나가 뿌려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정윤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강무사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강무사님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말했던 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처럼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엄마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화면 앞에 앉아서 멍하니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아직 내 마음은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답니다. 우리 정윤교회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닌 바로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심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모든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알게 되도록, 이 열매를 전할 수 있도록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강무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겠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좋은 밭에 심어진 이 씨앗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내일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이번 달 늦어도 2월 달 첫 주에는 다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다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이야기할 수도 당연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잘 일구어서 강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또 큐티를 하면서 배우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잘 키우고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정은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각 사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저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는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밭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정은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